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행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각박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여라 명하였으여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권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그은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죄의 보수를 내가 보리리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하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 주셨죠. 너희는 나의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너희는 나의 자녀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의 갈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 언약을 삼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번성함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 따라, 죄된 고집 따라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들을 일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습니까?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안전하다 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박했음에도 죽을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백성인지 아느냐? 너희 열조와 맺은 언약 백성인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해주신 말씀이죠. 너희 열조는 쇠풀무 애굽 땅에서. 쇠풀무가 무엇입니까? 쇠를 녹이는 용광로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노동만 하는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벗어날 길이 있는가?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있었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들이 입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내 백성이 되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가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 삼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죽음이 임할 때 그 피를 보고 건너가게 되죠. 온 애굽 땅에 죽음으로 인해 통곡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로마 군대가 잡으러 오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경험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40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배고프다고 불평하면 먹을 양식 주시죠. 목마르다 불평하면 마실 물 주시죠. 고기 먹고 싶다 하시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밤에 그 뜨거울 때, 그 힘들 때, 추울 때 어떻게 하면 불기둥이 지켜주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염려 걱정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한 민족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죠. 그래서 신실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누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도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들이 이제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부터 이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제 거절합니다.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강박한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고집과 욕심대로 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한 악한 행위를 저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를 내려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를 받고 그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상들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 백성들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이 행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악한 민족이 되어버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자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이시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모두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신실한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품고자 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해야 할 영적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자리한 곳,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이웃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악인들로 심판날에 핑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증거됩니다. 심판이 임하기 그 전날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외면하죠. 핑계댈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 주실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즉시로 멈추고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은 정직하게 의롭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불법을 행해서 잘 된다, 여러분 끝까지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약속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준행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잔이된 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실 것인즉. 심판의 날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죠. 그날에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신실하심을 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백성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외면하시거나 간절한 간구를 모른 척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가품을 받게 되는 것이죠. 16절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저들이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았는데 이제는 그 잎은 불로 살라지고 그 나무는 꺾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둘 열매가 이제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최후의 심판이 재차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여전히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악행을 일삼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죠. 우리도 자녀를 양육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기어코 해서 힘들어하는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퍽퍽하기도 하고, 저것이 어떻게 된통 당해서 그나마 돌아오면 감사한 것이죠. 끝까지 외골술처럼 가는 그 자녀를 볼 때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하시는 것이죠.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이 주기 위함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재앙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죽을 길로 향해 가는 것이고 받을 은혜를 자신들이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을 민족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근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같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즉 유다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이것을 저들이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잎은 다 불타버리고 그 가지는 다 꺾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셨습니까? 스스로 불태운 것이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임을 알고 헛된 것을 쫓는 것을 그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언약 백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로 저희를 보이는 것이죠. 저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내게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 그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는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 삶의 가운데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